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가 아닌 관계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래는 어떻습니까? 당사자끼리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성사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 애당초 거래가 성립되지 않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에 넣는다고 그것을 거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거래는 서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질이 필요 없으시죠? 먹을 음식도, 입을 옷도, 거하실 집도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나 에르메스가 중요하고 멋진 세단이나 화려한 옷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헌신을 원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서원 기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아버지와 손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할아버지가 좋으니? 그러자 손녀가 대답하였지요. 네,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얼마만큼 좋아? 손녀도 함께 신이 나서 대답하였지요. 하늘만큼 땅만큼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사탕을 전부 할아버지에게 줄 수 있어? 그때 만약 손녀가 네 할아버지, 저는 이 사탕보다 할아버지가 훨씬 더 좋은걸요? 대답하며 흔쾌히 그것을 건넨다면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겠죠?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손녀에게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대로 손녀가 사탕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하며 도망가 버리기라도 한다면 할아버지는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겠지요? 할아버지가 진짜 사탕을 원한 것입니까? 아니죠. 괜히 먹었다가 몸에 당이나 올라가고 또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면박이나 당했겠죠. 할아버지가 원한 것은 사탕이 아닌 손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거래가 아닌 손녀와의 더 깊은 관계를 원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수 없는 과도한 서원은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린 딸이 서원을 할 때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서원을 하는 경우에도 신랑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또한 성립되지 않았죠. 이미 결혼한 아내도 남편이 허락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지요. 아내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임질 수 없는 과도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머리 싸매고 알아눕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서원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서원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죠. 혹여 예전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다가 아직도 마음 한켠에 어떤 거리낌이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서원하기를 작정하였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모든 관계는 다 산산이 조각이 나죠. 어떤 사람이 시간 약속을 합니다. 상대가 소중하게 느껴질수록 미리부터 준비하고 절대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죠. 그런데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노쇼를 했다면 이는 큰 결례를 한 것이 되지요. 상대방이 무시당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해외 축구 선수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엄청나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게임에 직접 출전할 것이다 홍보가 되었고, 그것을 보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게임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었죠. 몸도 전혀 풀지 않고 경기에 뛸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분노로 바뀐 관중들은 그에게 연신 야유를 보냈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선수가 자기들을 함부로 대하며 업신 여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고,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만홀히라는 표현은 업신 여김을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업신 여김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서원을 할 당시에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삶이 쇠락하여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여목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가 아닌 관계를 원하십니다. 물질보다는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죠. 오늘 이 귀한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림으로 그 은혜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며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를 다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어려움의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픔과 상처를 주님 위로하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또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오직 주의 전능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의 일들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일터와 모든 삶의 어려움들 주님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